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로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 딱 하나의 절기를, 중요한 절기를 딱 하나만 찾는다면 그건 단연코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큼 부활절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냈어요.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 살아났다는 이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살아났다가 또 다시 죽으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3일이면, 중동에서 3일이면 시신이 완전히 썩을, 사람이요 영혼이 몸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빨리 부패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5일장을 했는데 저기 지금도요 이렇게 그 신부단장식하고 염하는 곳에 들어가면요 그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 시신 썩는 냄새가요 5일째 되니까 엄청났어요. 지금은 장례식장이 있고 또 어떤 그 보관하는 곳이 있었지만 옛날에는요 아름목에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예수님 장사 지내고 3일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미 부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패됐던 그 육체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셨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살아나셨다가 기절했다가 깨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500명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 하는 모습들도 사람들이 지켜봤거니와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처절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다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상으로 만든 어떤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리시고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곳에 갔던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시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죠. 너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부활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문을 꽁꽁 걸어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두 손을 다 보여주셨죠. 두 손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실제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하고 쉬신 날이라면 주일은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날이고 소망을 주신 날이고 영생을 주신 날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주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이라는 의미는 내 날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날이다. 내 맘대로 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로 우리가 쓰는 것. 그리고 의로부터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첫날을 드리고 6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었고 슬픔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기쁨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때 승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할렐루야. 그냥 말로 할게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살겠네. 사셨네. 할렐루야. 사셨네.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분은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셨다. 아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거기 못 가둔의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는 예수 내 구주, 무덤에 못 가둔다 이 말이에요. 살려내셨어요. 우리를 또한 살려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데 그 대표적인 뭐냐,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땅에만 소망 두고 있었던 우리를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모든 것이 땅에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소망을 갖고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에 있었던 소망을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내가 땅의 소망을 두고 있고 육적인 존재로만 산다면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무엇을 바꿔내냐? 첫째,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죄에 안 진 사람 없습니다. 죄에 안 질 사람도 없고 죄와 무관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할렐루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거예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6절에서 뭘 말하냐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심으로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뭐 했단 말이에요? 구원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뭘 바꿨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말은 뭐 아담 하나로부터 사망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생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죄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죠.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이 땅에서는 감옥에 가듯이 반드시 그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용서하는 길이 어디 있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는 사망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 멸망하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죄인의 반대는 뭐예요? 의인. 의의 반대는 뭐예요? 죄죠.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했.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부활하냐고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오직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오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의인인 것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아멘.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의의 대가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의의 대가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 또한 부활 사건은 오늘 뭐를 바꿔놨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잠으로 바꿔놨어요. 따라서 죽음을 뭐로 바꿨다? 잠. 여러분, 잠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잠은 깨우면 일어나요. 깨우면 일어나. 제가 이렇게 고양이 키우던 고양이는 성지순례 갔다 왔더니 없어지고 막 자는데 한 3시경에 막 고양이가 우는 거예요. 밥 달라고. 남의 고양이가. 그래서 나가서 밥 주고 왔어요. 깨우면 일어나. 근데 죽으면 깨워도 못 일어나. 그죠? 지난주 박보기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신부단장식을 해주러 갔어요. 고우세요. 80이 좀 넘으셨는데 정말 곱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아프질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8남매더라고요. 그 이제 신부단장식을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막 흐느껴 우는데 그 큰딸이 와서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만지고 흔들고 그래. 근데 못 일어나.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자면 깨우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깨우면 일어나시기 바라. 알았죠? 깨우면 일어나시기. 그처럼 오늘 잠잔단 말은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가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여러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신앙의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묻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인 걸 믿으시죠? 연합신문 그 설문조사인 거 쭉 보니까 그걸 밖에 사람한테 물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해서 체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0% 정도가 예수님 안 믿고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거기다 설문에 써놨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는 60%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신앙 가짜 신앙이에요. 그거는 주님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결국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물었어요. 교회 외에 다른 곳에도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냐고 설문했어요. 그랬더니요, 약 60%가 그렇다고 또 교인들 중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80%야. 그렇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그걸 믿으시죠?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데 이제 그 프로테지로 나온 것이, 설문조사에 나온 것이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30%가 없겠지. 옆 사람한테 아니죠? 물어봐요. 아니죠. 응? 근데 아이고 종교는 다 똑같죠. 뭐 예수님이나 알라나 뭐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란 말은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죠? 아멘. 성경에서는 그래서 잠잔다고 말한 거예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고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 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아담의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아멘. 잠자는 자들이 언제 일어나냐? 나팔 소리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언제? 나팔 불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래서 무덤 속에 죽어있는 자라고 하지 않고 잠자란 자라고 말해요. 언제? 나팔 불 때 다 일어나요.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할렐루야. 오늘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잠자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하러 오신다고요?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논산한빛교회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논산한빛교회 직분자들아, 내 사랑하는 논산한빛교회 다음 세대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힘써 전하시기 바래요. 뭐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죄인이 의인되고 그리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오늘 여러분 꼭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죄인을 뭐로 바꿨다고요? 의인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죽음을 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머릿속에 넣어봅시다. 죄인을, 사망을, 죽음을.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시작.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믿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에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입술을 열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힘써 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셨네. 사셨네. 알았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예배 드린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 없네. 이렇게 하면 되네. 사셨네. 여러분 옆 사람이 우울해가지고 죽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심각하게 있으면 사시라고. 예수님 사셨다고. 어떻게 옆 사람 봐봐요. 기분이 꿀꿀한가? 얼굴 표정이 좀 그런가?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죠? 한비션 할렐루야. 좋았어. 살았어. 웃으면서 한번 해봐. 시작. 여러분 좀 부럽지 않아요? 저런 때 저 신앙으로 자랐으면 여러분들 진짜 지금보다 훨씬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꼭 잘 살아요 그런 말 같아가지고.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도 헛것이고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죄인이 의인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